미국의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케네스 맥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72년도에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계 저주론을 제이 템프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학 이론화시킨 겁니다. 신학을 이론화시켜서 그렇게 정립을 해놨는데, 그 메를린 시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학 이론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그래서 이 책을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배다니 출판사에서 그 책을 번역본을 출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그 가계 저주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소개를 한 이후에 이문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가계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책을 읽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썼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라, 이런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하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하고, 이 두 가지 책은 모두 다 성경적인 그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천대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반면에,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는데 그 저주도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축복이나 저주가 계속 유전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주의 영이 흘러가는 그런 가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저주의 영을 끊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주의 영이 흘러가는 듯이 그런 가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가문에는 유독 다른 가정들보다, 가문보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제 어느 가정이나 가문이나 간혹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가정이나 가문에 비해서 유독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또 어떤 집은요, 술로 망하는 그런 가정이나 가문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때도 술로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그런 이 정말 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망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이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 중에서 집터가 세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디에다가 집을 하나 줬는데 그 집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그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게 이 불행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애가 말이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든가 또 뭐 이렇게 사고가 큰 사고들이 막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이혼을 막 그 가정 안에서 막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러냐 우리 집안 그러면서 이렇게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이게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에? 집터가 세서 그렇다는 거야. 집터가. 그럼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불러다가 뭐 해야 돼? 구태야 돼. 푸닥거질 해야 된다고. 거기에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누가 이사 오든지 간에 그건 아주 불행히 아주 예약을 해놓은 것처럼 그 귀신이 항상 그런 장난짓거리를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연구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그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의 조상들의 묘를 어디다 썼나? 그거 연구하고 다녀요. 묘자리를 얼마나 잘 썼길래 그 후손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오나. 묘자리를 잘 써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거 선거할 때 보면요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묘자리를 잘 써야 되는데 선거 나왔는데 나갈 텐데 이제 이 선거가 잘 되려면은 그 묘자리를 잘 써야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묘자리를 명당자리가 어딘지 알아보고 그 명당자리로 파묘해서 이전하려고 그렇게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본다는 거야. 여기 이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묘자리를 잘 쓰면 복을 받고 묘자리 잘못 쓰면 집안 망한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주의 영이 흘러간다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은요 그냥 쓰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근거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앙적으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 몇 대까지 또는 몇십 대까지 이르도록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길러봐서 알겠지만은 애들 잘 되라고 부모님이 타이르고 교훈하지만은 아이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요. 물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하도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이 교육 방법이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초리 안 들고 자녀 한번 양육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얘기를 하고 훈계를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회초리로도 협박도 하고 말이죠. 실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회초리를 한번 때렸다고 해서 그 자식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회초리를 드는 것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령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잘 되라고 채찍을 들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이용하는 성경 구절들 다 사실은 너무 편협적이고요, 기계적이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인용해서 자기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해석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자기 나름대로. 예전에 어떤 목사는 귀신론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귀신론도, 거기에 나오는 귀신론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이 유추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구약 성경에. 예?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지금 잘못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계 저주론도요,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에 얼마나 호되게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짜집게 해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 부분, 요것만, 여기 기록됐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흔히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신약 성경의 복음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은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해. 히스토리, 그냥 기록된 그 역사, 그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구약의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대입해서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것 빼놓고 그냥 그 구약의 그런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 상황 가운데서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것만 바라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 그런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은 절대로 저주와 심판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어요. 십자가는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생명의 법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 누구든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은 서로 거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하나의 법칙에 모두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만유인력. 만유인력이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이 지구는요, 자기장이 있어서 다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을 여기다 부으면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뭐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높이 던져봐요, 돌멩이를 다 떨어집니다. 왜? 끄집어 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지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력에서 벗어나는 이 거스르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력이라는 거예요. 부력. 물속에서 우리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보다 가벼운 것들은, 밀도가 낮아서 가벼운 것들은 위로 밀어내, 물이.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은 튜브라든가 아니면 배라든가 아니면 사람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 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력을 이기고 내가 뜨기 위해서는 내 몸을 물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부력에 의해서. 부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중력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법을 거스르는 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무슨 법이죠?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사망의 법에 끄집어 당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는 사망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 방법이 뭘까? 그건 아까 내가 물속에 나를 쳐 넣어야 부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중력의 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듯이, 내가 생명의 법에 내 모든 인생 전체를 다 집어넣어야, 뛰어들어야 그때 내가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같이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오시면서 아마 기분이 상쾌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고 또 그냥 꽃도 만발하고 참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가 진동하고 눈에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자연, 이런 날 나들이 하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이 이제 어느 봄날 나들이를 한 겁니다. 나들이를 겸해서 이제 온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나들이를 하는데, 서울 도심지를 빠져나가서 이 조금 시골길로 가니까 공기가 그렇게 싱그럽고 그냥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좋은 날씨니까 이 바깥 공기를 좀 쐬려고 창문을 조금 이렇게 싹 내렸어요. 그러면서 쫙 달려갑니다.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근데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엄지손가락만한 시커먼 볼이 차창으로 싹 들어오더니 이 차 안에서 막 그냥 윙윙 날아다니는 거야.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차 안에서 막 윙윙 돌아다녀. 야, 이 운전하던 아빠가 이 백밀러로 딱 보니까 이게 막 시커먼 이 이따만한 벌이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저거 한번 쏘이게 되면 사람 죽을 것 같아. 근데 뒤에 이게 꼬맹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뒷좌석에, 얘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아빠 저 벌이 나 쏠라 그래 막 난리가 없어 지금. 그래서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빨리 갓길로 차를 세우고 그 벌을 쫓아내기 위해서 파리처처럼 막 손으로 막 그냥 막 치려고 막 하는. 어떻게 하다가 오른손에 딱 잡혔어. 그 벌이 딱 잡혔어. 그래 잡자마자 그냥 따끔한 것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팍 해가지고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팍 펴버렸어. 그러니까 이 벌이 또 막 날아다니는 거야. 윙윙. 그러니까 뒤에서 또 난리야. 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그 쏘이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아빠가 그 딸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른손, 벌을 잡았던 그 오른손 바닥을 딱 펴서 보여줘요. 거기 보니까 그 시커먼 벌에 그 시커먼 그 독침이 꽉 박혀있어. 그러면 이제 그 벌은 쏠 수 있어, 없어? 이제는 벌침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윙윙거리면서 위협을 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벌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아주 무력한 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바닥을 봐라. 손바닥. 거기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독침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독침을 잃어버린 벌처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사단 겁낼 것 없습니다. 아무리 윙윙거리면서 우리에게 겁만 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우리 456장 1절과 4절만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456장 1절과 4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정이든지 믿지 않는 가정이든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든지 집터가 세고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 잘 통하고 햇볕 잘 들고 공기 맑고 교통 좋으면 좋은 집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터에 귀신이 살고 있어서 저주와 불행이 계속된다는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겁주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저주와 심판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어놓으신 줄로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주예요.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은요,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망의 그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로 산들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저주의 영이 정말로 우리 DNA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대물림되면서 유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가난이 자꾸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 가난이.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의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결과로 와지는 겁니다.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좋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문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떤 부정적인 아주 지독한 부정적인 어떤 사람이 모델로서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제 평상시에는 그래서 몰라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잔인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하는 것이고 술 마시는 것이고 도박을 하는 것이고 이런 도피적인 어떤 모습을 아주 잔인하게 그 사람이 했던 그대로 내가 본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더 본받아.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부정적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그것들이 내 심령 속에서 아주 견고한 진들이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견고한 진을 쳐놓고 그 속에 틀어앉아서 나를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견고한 진을 언제 칩니까? 요새를 말합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요새를 언제 만들어요? 전쟁할 때 주로 만들어. 전쟁할 때 상대방을 내가 무찌르기 위해서 아니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든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진은요, 아무데나 만들지 않아요. 그냥 평지에다가 진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을 만들 곳은, 그 요새를 만드는 곳은 어디냐면 아주 산악 가운데 깊은 어떤 골짜기라든가 아니면은 바위산이라든가 아니면 이 뭐 산면이 그냥 바다로 둘러싸여서 이 요새를
공격하기가 아주 어렵도록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점령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진을 사단마귀가 어디에다 구축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구축한다.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견고한 진을 구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새를 지을 때 이런 좋은 지형지물, 아까 깊은 골짜기라든가 바위산이라든가 이런 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든가 이런 건 좋은 지형지물입니다. 그런 지형에다가 견고한 요새를 지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사단마귀가 아주 견고한 진을 지는 아주 좋은 지형지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형지물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진이 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가 그것을 이용할 때. 물론 여러분,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지식을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그 지식을 사단마귀가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친다고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게 나아.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가 왜 우리에게 진을 치는가? 진을 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 나는 절대 믿지 못해, 믿지 않아, 그런 아주 견고한 진을 치는데 이 많은 지식이 좋은 지형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또 다른 좋은 지형지물은 뭐냐? 뭘 좀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뭘 좀 가졌다.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사단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견고한 진을 친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도 차라리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믿기가 쉽다면 그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이 더 낫죠. 재물도 마찬가지요. 차라리 그 사람 재물 없는 것이 낫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마귀가 먼저 장악을 해가지고 견고한 진을 치면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 진에 깨어져야 예수 믿는데, 이게 깨지기 전에는 예수 믿을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다가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견고한 진을 친다고 했는데, 그 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뭘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여기 모든 이론이 뭐냐?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고집, 편협된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예수 못 믿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런 견고한 진을 아주 단단하게 내 심령 속에 구축해 놓은 겁니다. 또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뭘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여러분, 이 높아진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어떤 자기 공로,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가 바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런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틀어 앉아서 절대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져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는 어떤 책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의 뭐 겉면도 가지고 안 돼도 훈련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 이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단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에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의지한다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지금도 그냥 윙윙거리면서 온갖 위협을 하면서 미혹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진을 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